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7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싸울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 사본으로 와서 입다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건너갈 때 우리를 불러 같이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워버리겠다. 그러자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가 구하러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에게 쳐들어가니 주님께서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너희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느냐? 자,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뒷북은 처음이 아니죠. 기드온 때도 그랬죠. 기드온 때도 이제 승리하고 나서 아니 왜 우리 안 불렀냐고 막 이렇게 지금 생색을 내는 그걸 굉장히 따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또 찾아와서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면 이번엔 굉장히 길길이 날뛰고 화를 냅니다. 기드온은 그들을 달랬었죠. 아유, 그래도 우리 에브라임 형님들이 하신 게 더 나았죠 라고 했지만 지금 입다는 다릅니다. 입다는요, 에브라임의 비겁한 모습을 보면서 비난합니다. 그리고 왜 부를 때 안 오고 나 안 도와주고 이제 와서 지금 이러냐고 화를 내는 거죠. 4절부터 보면요,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워 무찔렀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늘 길르앗 사람들을 보고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한 자들이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길르앗 사람들 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입다의 상처를 건드는 말이었던 거죠.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저기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났던 그런 입다의 아픈 손가락을 건드려 버린 거죠. 자, 길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을 앞질러서 요단강 나루를 차지하였다.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이 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면 길앗 사람들은 그에게 에브라임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에브라임 사람을 죽이려고 있는 건데요. 그에게 쉬볼렛이라는 발음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 말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앗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다. 이렇게 하여 그때 죽은 에브라임 사람의 수는 42,000명이나 되었다. 지금 이 발음이 에브라임 지파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사투리에서는 잘 못했던 발음인 것 같아요. 자, 길앗 사람 입다는 6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다는 죽어서 길르앗에 있는 한 성읍에 묻혔다. 자, 결국 입다는요, 자신이 통치자로 있는 길르앗 사람들을 동원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우고 또 그들을 도망치는 사람들,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죽이는, 결국 42,000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낳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다시 내부의 적, 내부에서 이렇게 사사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비슷하죠. 지금 그래서 자신의 동족들을 죽이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자, 8절부터 보면은요, 사사 입산, 그리고 11절에 엘론, 13절에 압돈이 등장합니다. 각기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소사사들이라고 불리고요, 짧은 내용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뒤에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은 다른 집안으로 출가시키고 며느리들도 다른 집안에서 30명을 데려왔다. 그는 7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사는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다. 아주 짧은 기록이지만 아들, 딸 각각 30명씩, 근데 전부 다 다른 집안 사람들과 결혼시켰다라는 기록입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지파 간의 교류, 사실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지파에 깊은 골이 생겼죠. 근데 이제 입산 때에 지파 간의 교류가 회복되어 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11절을 보면요, 그 뒤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는 1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스불론 사람 엘론은 죽어서 스불론 땅에 있는 아얄론에 묻혔다. 자, 엘론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는 것만 기록합니다. 그에게는 10년 동안 별일 없었다. 10년 동안 뭐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13절을 보면요. 그 뒤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에게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나귀 70마리를 타고 다녔다. 각각 자기 승용차 타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는 8해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은 죽어서 아말렉 사람의 산간지방에 있는 에브라임의 땅 비라돈에 묻혔다. 자, 압돈 같은 경우는요. 40명의 아들, 30명의 손자, 그리고 70마리의 나귀의 기록을 통해서 이 앞에서 언급했던 앞에서 보았던 야일과 같이 부의 축적을 이루고 또 추구했던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명의 소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개입은 없습니다. 지금 지파 간의 평화도 또 무탈하게 보내는 10년의 세월도 사사들의 자녀들까지 부를 누리고 축적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주님의 개입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의 영이 충만했다라든가 임했다라든가 없어요. 즉 주님과의 무관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가치관을 통치이념으로 세우고 주님의 공의를 통해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모습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인 겁니다. 지도자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주님에 대해 알아가려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선시되면 우리는 그저 입다와 같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도 이용하고 사람들도 이용하는, 사람의 생명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일 겁니다. 어떤 단체의 장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리더십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그저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 또 다른 사람들과 아주 친분을 맺고 원활한 교류를 하며 살아가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사실 오늘 본 이 사사 3명들 이 입산, 엘론, 압돈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과연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삶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방치하는 삶인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개입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복된 길이겠죠. 주님께서 방치하는 사람들은 어떨 때 방치합니까? 그들을 심판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방치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우상들, 주님보다 우선시했던 것들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개입이 주님의 영의 충만함이 우리 삶에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마냥 편하게 해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죄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거룩함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늘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의 개입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